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은 있지 않지만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 가운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연의 특별히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일들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자연의 세계가 신비롭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흥미를 주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일이나 어떤 현상의 것들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일, 그러한 비밀을 신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신비를 미스테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가 파생된 본래의 이 미스테리는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5절의 신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에게 소개돼요. 성경에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37번 사용돼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구약에서 9번 소개되는데, 특별히 한 권의 책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 신비가 9번 사용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8번 가운데서 신약에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21번을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신비 미스테리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역사에 대한 것을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적 비밀을 신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비는 단순히 비밀스러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계시되는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적인 계획을 신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역사, 이 구속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비라는 것,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그래서 이 비밀은 꼭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하고 배워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점진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획한 것을 신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유로 감추어져 깨닫지 못하게 행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요,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감추어졌다고 모두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밝히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정확히 소개하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희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미련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너희에게 나타내 드러나 보이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26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1장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주님을 거부했는가라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1세기에 유대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없어지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와 더불어 서신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에 넘어간,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함으로 자기들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26절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만을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로 말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그들도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어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 시기함으로 함께 온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혈통적 유대인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냐. 자,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게 축복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인에게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만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신비한 계획이요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경의 본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2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할 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이스라엘 되게 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 까닭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이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온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집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스라엘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쩌다가 많은 무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의 일들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의미가 뭐예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게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자, 구속자가 어디에서 나오시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다. 시온에서 나오신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느냐?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민족적인 혈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구속자를 나오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그 예수님이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구속자가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서 시온에서 구속자가 나오신다는, 이 구속자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우는데 그 기초돌인데 이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다는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돌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돌의 의미,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돌이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없이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경건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경건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시온에서 이 땅에 우리의 온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셔서 그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를 믿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데서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소개해요. 또 십자가는 1세기 로마인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를 매다는 사형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요,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부끄러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꿔서 죄를 없이 하고 생명을 주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왕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세상의 방법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가치 전복의 사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의 형틀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생명 얻는 십자가, 사형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주와 사형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사형 형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자리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표현할 때 십자가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시관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화관을 씌우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설의 공간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사형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1세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이 다는 곳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다.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신비가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제는 주의 소유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닌 의인의 승리하는 삶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이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이미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셨지만 오늘 내가 지어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이제는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킴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 30절에서부터 30절 한번 읽읍시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계속해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죄악에 이르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 그래서 온 인류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죄악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에 이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 자비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이건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자비와 친절을 베푸셔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사망 아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의의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여기에 대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모두가 다 죄악의 멸망에 이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삶에 무슨 여지가 선행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요 다 지켜 행하지 않아요. 오늘 지켰다가 순간 넘어지고, 내일 지켰다가 순간 넘어지고. 그러면 율법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능하고 죄 있는, 죄 아래 소망이 없는 인간임을 알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 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 앞에 절망한 인간들은 율법을 뛰어넘어 완전한 의를 이루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줄여 죽겠어요. 그러면 그냥 줄여 죽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죠. 그죠? 나 좀 살려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능과 절망을 깨달아요. 그러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망의 죽음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편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바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을 행하고 대가를 바라고 내가 무엇을 주고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까닭에 이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다가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소개해.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의 내일의 삶이 어찌할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죽음에 부끄러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키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와 종과 욕심을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얻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